전능하셔서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첫 인간이 사단에 속아 불신앙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모든 인류가 이 땅에서 5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다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셔서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개인과 가정 가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증거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받으며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성령의 역사를 주님께서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다니엘서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초대 왕 느부갓네살이 BC 605년 1차로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서는 다니엘의 생애와 다니엘을 통해 계시된 환상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니엘서는 예언을 담은 숫자들이 많이 등장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2300주야 또 70일에 일이라는 것은 7일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일에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한 일회가 70. 그러니까 그 70일에 그러면 77에 49, 490일을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보면 보통 하루를 1년으로 치기 때문에 이 490년이라는 연 후에 이제 메시아가 오고 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고 또 2300주야는 2300년 후에 인류가 종말을 맞는다. 이렇게 이제 과도하게 해석을 하다가 나온 이단이 제7 안식일 교회입니다. 그 제7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았던 인물이 이제 여호와 증인을 만들어낸 러셀이라는 인물이죠. 원래 안식교의 이 창시를 한 밀러가 이제 지옥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증인을 창설한 이 러셀이 어렸을 때부터 왠지 공포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옥을 무서워했었는데 이 제7 안식일교의 그래서 예수 재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재림의 해석을 강조했기 때문이에요. 그 영향을 또 이렇게 받았던 거죠. 예수 재림교 처음 그 영향을 이제 여호와 증인이 또 받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또 1차 세계 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확산돼서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런데 인류 멸망 안 했어요. 그때. 그다음에 2차 대전이 또 일어났잖아요. 이게 진짜 이태원의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런데 안 끝났어요, 인류. 어쩔 때는 2000년도, 1999년도에서 2000년 넘어갈 때 지구는 멸망한다. 그랬어요. 안 멸망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14만 4천 명의 여호와 증인이 채워지면 그때 이 땅에 지상 천국이 임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넘었는데 멸망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 그 예언의 말씀을 이게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계속 오류를 범한다는 거죠. 또 그러다 보니까 1914년도에 예수님이 내려왔다. 지금도 여러분 여호와 증인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했냐고. 보이지 않게 재림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재림했다고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러 번 물어봤어요. 오셨냐고. 예. 예, 그런데 오셨다고. 보이지 않게. 근데 성경에는 다 보고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가신 본 그대로 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이단들이 나올까봐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여러분, 번개처럼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 지구는 둥그는데 어디로 와요? 동서남북? 어디로 내려오셔요? 여러분, 번개처럼 여러분 그거를 가만히 생각했어요. 번개가 뻥 칠 때요, 빛의 속도로잖아요. 예수님이 내려올 때 빛의 속도로 내려오시면 다 보일 수 있어. 제가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면 그러면 약간 똑똑한 사람이고 그잖아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약간만 생각하면 빛의 속도로 번개가 뻥 칠 때 샥 돌잖아요. 지구 전체를.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오면 어디든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니까 지구 둥글다는 거 걱정할 필요 없고, 그러면서 또 수정을 했어요. 1925년도에 내려온다. 그러다가 또 수정을 했어요. 1975년도에 지구는 멸망한다. 안 멸망했어요. 그래서 다미성교 이런 데도 또 안 멸망했잖아요. 예. 그래서 너희가 그때와 시한 알 바 아니요. 오늘 밭을 가다가 그렇잖아요. 오늘 일을 하다가 주님이 오시면은 들림 받는 거고.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떻게 내 주어진 삶을 잘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사실은 주님이 언제 오실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깨어 기도는 해야 되죠. 이 땅이 다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잘못이에요. 이 땅에서 살면 이 땅만 생각하고 먹을 것만 생각하고 이 땅에 염려만 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틀린 인생관이죠. 예. 우리는 언젠가 죽어요. 언젠가 심판이 오죠. 주님은 반드시 온다고 그러셨고, 이 지구의 멸망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지옥 천국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옥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지옥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잘못된 이단이 어디서 나오냐면 다니엘서 이 나와 있는 많은 숫자를 잘못 해석하고 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런 식으로 미래를 바라, 이 상황을 아셔야 돼요. 다니엘이 모든 것을 잃고 포로로 끌려왔을 때 너무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희망을 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나라, 어떤 강한 나라가 오더라도 결국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루살렘도 회복되고 결국은 그리스도가 오는 주인이 되시는,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승리해라, 이 말이에요. 예. 응답을 이미 받았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모든 것을 상실한 현장에서 수천 년 후에 일어날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한 삶 서밋을 갖춘 모델적인 렘넌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문제에 막 염려 걱정하다가 미래를 하나도 준비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하고 세 친구는 그러지 않았어요. 과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고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막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 조상처럼 하나님을 잘못 섬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뜻을 정하여 온전한 믿음의 길로 갔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 여러분 중에 렘넌트 중에 한 사람만 이러한 인물이 나오면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중 다니엘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요, 유대인들은 이 다니엘을 선지자로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이런 것처럼. 왜?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포로 생활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태복음 24장 15절을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다니엘을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을 했는데 어떤 쉽게 말하면 거룩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그때 끝이 온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세의 짐이라고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이 지금 회복이 됐잖아요.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예배드렸던 과거에 그 예루살렘 성전 그 터 자리에 저도 그 자리를 가봤거든요.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 무슬림 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가 사원인데 그 안에 들어가자면 뭐냐면 큰 바위가 있고 지하 굴이 있거든요. 그게 바위가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을 바쳤던 바위예요. 그게 무슬림 사원 안에 큰 바위가 있어요. 희한하게 하나도 어울리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통곡의 벽에 서서 지금 그 성전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성전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땅도 중요하지만 성전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 장로님이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장로님,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왜 제사를 안 지내요? 그 이야기를 깜짝 놀랐어요. 신학생들도 질문 안 하는 내용인 거예요. 우리 장로님 부러워들 여쭤보시더라고요. 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안 지내겠어요?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지내게 돼 있어요. 근데 성전이 회복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성전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그런데 이 성전을 회복하면 아랍 사람들이 일어나서 대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성전이 회복되고 그 성전 위에 다시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왕으로 섰을 때 그때 말세 지말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이스라엘에서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돈 그리고 여러분 7촛대 있잖아요. 그런 거 번개 다 준비해 놨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치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 수도가 어딘 줄 아세요? 텔아비브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그 갈등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그 외쪽으로는요 텔아비브를 저희 수도로 했는데 70년대 오래전에 자기네들의 수도는 예루살렘으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트럼프가 예루살렘이 수도다 이렇게 막 강조했잖아요. 더 힘을 얻었죠. 이게 잘못하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런 걸로 봤을 때 말세 지말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말했잖아요. 이 복음이 온 땅에 증거돼야 모든 족속에 237 나라 5천 족속에 증거돼야지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주님이 빨리 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 선교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여러분 한 청년이 똑똑한 청년이었는데 태어나기를 천주교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이런 이제 이해를 구하는 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데 간증을 들었는데 천주교 배경에 태어났는데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진리를 정말 찾고 싶어서 알고 싶었어. 그런데 천주교에 다녀도 도저히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다가 여호와 증인을 했어요. 그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래가지고 30살까지 여호와 증인을 했는데 여호와 증인을 계속 여러분 했는데 아니야. 그래서 제7 안식일교회로 갔어요. 가서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특징이 뭐냐면 이단들이요 계속 성경을 읽고 공부하라는 것을 많이 하거든요. 시키는 대로 자기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하면 할수록 가르치는 거하고 성경하고 안 맞다라는 거예요. 갈등하고 그래서 옮기고 하면 할수록 진짜 연구하면 안 맞거든요. 안식일. 그러다가 지방교회 이런 독립교회로 또 가다 거기도 안 맞아. 그러다가 나중에는 개혁 장로교회로 왔어요. 최종적으로 이 친구 아주 머리가 똑똑하고 엘리트인데 결국은 40대에 장로교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참 성경적인 교리와 진리를 발견한 거죠. 그런데 우리 교단은 뭡니까? 장로 교단에서 이게 진리가 맞으니까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안 하고 교리만 연구하면은요, 칼빈 신학이 칼로 베듯이 계속 싸워요. 교리만 싸워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기준이 복음과 전도와 선교가 아니니까 계속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예, 교단들이. 그래서 수없이 많은 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뭐냐면 오직 예수, 오직 전도 선교,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할 후대들을 위해서 칼빈의 장로교의 그 건전하고 성경적인 그 조직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현장에 실천하자. 그잖아요. 좋은 교리, 성경적인 교리가 정리됐는데 현장에 나가야지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복음을 실천을 하자.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더 노력하는 거지. 그래서 장로교의 칼빈의 그 신학적인 뿌리를 깊이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축복된 우리는 그 교리와 교단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정확히 모르니까 신비주의에 빠지든지 임박한 종말론에 빠지든지 율법주의에 빠지든지 이렇게 교리의 싸움으로, 종교적인 싸움으로, 교회의 싸움으로 번지든지 이런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복음, 또 전도 선교, 후대, 그리고 세계의 문화를 복음으로 바꾸는 그런 일에 우리는 매진해요. 그 운동이 RUTC 운동이에요. 큰 첫 번째, 오늘의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나이, 15살에서 다니엘이 20살 정도라고 그러는데, 이 포로로 끌려오면서 다니엘이 잃어버린 것과 또 당한 어려움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많은 사람은 나는 이게 어려워, 어려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당하는 어려움을 비해서는 조적지열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첫째는 무엇보다도 부모와 형제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돌아가셨든지 아니면 헤어졌든지 생리별을 했든지 부모님도 전쟁통에 돌아가셨든지 어떤 상황이든 그건 어린 나이에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라도 잃어버렸어요. 또 언어와 글도 잃어버렸어. 네 번째로 보면 이름까지도 잃어버렸어. 다니엘의 이름을 바벨론 왕국 황관장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어.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은 베일은 이제 바벨론의 신이거든요. 베일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이름을 이렇게 바꿔버리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방의 신의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프고 자존심 상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걸 가지고 기분 나빠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거기에 속지 않았어요. 거기에 에너지 낭비하지 않았어요. 예. 이름을 이렇게 머리 못 떠면 어떠고, 예. 다 낚아면 어때? 그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 요새 미국 이름 많이 붙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그래서 자기의 그 상황 속에서 정말로 본질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집중했어요. 예. 이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때. 그래서 준비한 거죠. 다니엘서 1장 7절에 보면은요, 황관장 이름을 바꾸는 나오네요.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가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창씨 계명의 아픔을 알고 있어요. 어려운 일이죠. 아픈 일이죠. 그러나 그 상처 속에 빠져 있을 필요는 없어요. 예. 그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언약을 붙잡아야죠. 복음을 증거해야죠. 우리가 왜 이름까지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렸죠?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죠. 그때. 그리고 회개해야죠. 그리고 도전해야죠. 당연히 그래서 다섯 번째로 자유도 잃어버렸어요. 그냥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잡혀가지고 강제로 바벨론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와서 언어도 학문도
자유도 이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발적으로 공부하기도 하기 싫은데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강제적으로 교육을 받으니 얼마나 어려운. 제가 덕평에 가다 보면요, 거기 보면 뭐 그 기숙학원 이런 걸 보거든요. 거기에 강제로 집어넣고 대학 훈련시키고. 그건 자기를 위해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러는 거지만 한글로 되는 거.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재교육을 받는다? 그냥 많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 수준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이거를 진짜 배워서 이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버려야지. 그래서 총리가 됐잖아요. 예. 다른 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스트레스 받고 갈등하고 그래 공부도 안 하고 무지개죠. 나중에 쓰임 받지 못하면 그 나라 회복도 못 하잖아요. 다니엘은 그 다음의 과정을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서밋의 그릇이에요. 예.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다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켜야 할 것과 뛰어넘어야 될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있잖아요. 막 호언하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다음은 사회적 지위와 모든 재산도 잃어버렸습니다. 학자들은 다니엘은 왕족이나 귀족 출신의 자녀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다니엘서 1장 3절로 4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네. 여기 보면 왕족과 귀족 중에서 소년 몇 사람만 데려왔다. 그래서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다고 기록해야 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데려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학문에 익숙한 사람을 데려왔으니까 그래 15살에서 20살까지 보는 이유가 그래요. 너무 어린 나이는 학문에 익숙한 사람으로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다음으로는 이로 인해서 고향과 학교, 이스라엘의 학문과 문화와 민족적인 자부심도 잃어버렸습니다. 또 당연히 자신의 미래의 꿈과 희망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신앙적으로 볼 때는요, 성전에 많은 기물도 빼앗겼고 모독을 당하였어요. 다니엘서 1장 2절 그 내용을 보면 성전에 그릇 얼마를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가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기물도 다 빼앗겼던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았을 때 다니엘은 예레미야처럼 그런 상황에서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또한 예배와 신앙의 자유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우상숭배 절에 거부하다가 풀물 속에 던지기도 하고 다니엘은 몰래 하루에 3번 기도하다가 사자 굴 속에 들어가기도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이것이 모델적인 서밋타임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다 있어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자기 가정을 집을 미션홈으로 만들었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이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이 중요해요? 왜?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를 예루살렘의 십자가에서 드려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속하신 그 땅이 예루살렘이에요. 단번의 제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사 제물로 바쳐지는 곳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전도 상징적으로 제사를 지내기 중요한 거고.
근데 유대인들은 그 본래의 뜻을 이해를 못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자세가 달라요. 그러면서 그냥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감사했어요. 예. 감사할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모든 걸 잃었는데. 이게 영적 서밋들의 자세죠. 이뿐 아니라 자신을 영적으로 이끌어 주었던 예레미야와 같은 영적인 스승도 없었어요. 여러분, 렘넌트들이 전 세계에 나와서 공부하고 그럴 때요, 다 교회에 있거나 예배에 있거나 목사님 없어요. 혼자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땐 자기를 지도해 줄 교회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비전 스쿨도 있었고 서밋 어린이집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회에 탁 나가면은요 없다니까요. 다 혼자 살아남아야 돼요. 그때 타락해? 그때 예배도 안 드려? 그때 기도도 안 해? 그러면은 세계 변화시킬 하나님의 렘넌트가 아니죠.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봤어요. 핑계대지 않았어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멀어요. 나를 인도해 줄, 다락방해 줄 사람이 사역자가 없어요. 이런 말을 안 했다니까요. 또한 하나님의 율법과 두루마리와 같은 말씀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뭐냐면 어렸을 땐 다 있었어. 그래서 결단을 한 거죠. 이 말씀을 내가 정리하고 수집해야 되겠다. 이와 같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모든 것을 상실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3서밋의 응답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았고 앞으로 회복될 성전과 후대와 나라를 위해서 100년, 1000년의 응답을 미리 준비하는 그 일에만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갈등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염려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뜻을 정하여, 목표를 정하여 도전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음은 큰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무엇을 준비하였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확실한 오직의 믿음을 가졌을 때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준비했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 다른 것보다는 잃어버리고 흩어진 말씀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그걸 또 묵상했습니다. 그 증거가 다니엘서 9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 예레미야가 예언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깊이 읽다가 70년이 후에 회복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가 여러 가지로 70년을 계산하는데 605년도에 다니엘이 끌려와서 나중에 고레스 왕이 그 칙령을 내려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던 그 기간이 그 70년이 돼요. 거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또 무너지고 다시 성전이 완공된 586차 3차에 또 무너지고 성전이 완성됐을 때가 516년이니까 그게 70년이 돼요. 그러니까 약간의 날짜 차이는 있어요. 뭐 2000년, 몇천 년 전인데 어떻게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지 않은, 너무 뭐 날짜 가지고 이렇게 중요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365일이냐, 이게 360일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계산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주로 다 상징적인 것이 의미가 있어요. 40, 광야, 40년, 24, 12, 그랬잖아요. 삼위일체, 3. 그리고 다 상징이 있어요. 본래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이라는 것은 회복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반드시 늦더라도 70은 길잖아요. 길더라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언약의 표가 70이에요. 예. 물론 날짜가 성경은 굉장히 정확하게 맞아요.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 정확한 날짜를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르게, 그러니까 제7 안식일교회도 날짜를 틀리게 해석하고, 장로교회에서 틀리게 해석하고, 침례교회에서도 세대주의적인, 그러니까 각자 여러분 연구를 해보세요. 틀리게 다 해석을 해요. 그럼 어느 것을 따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적인 그림을 어느 날 하나님은 정확한 그 답을 주실 거예요. 그게 확정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성급하게 어떤 한 짝을 따라가면 안 되고 전체 그림과 의도를, 저자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를 캐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70년 후에 회복되리라. 그런데 포로로 끌려오고 고레스왕 원년까지 이르니라 나오거든요. 그게 7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때 나이가 15살, 20살이었으면 85세에서 90세 돼요. 어떻게 보면 90세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고레스왕 원년이. 그러면 나이가 90대 원년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 성취를,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의 성취를 보고 다니엘은 죽은 거예요. 예.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는, 여러분 때문에 말씀 성취를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예. 하나님 말씀을, 다니엘이 예레미야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붙잡았던 것처럼, 그러면 성취된다니까요. 주역이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증인될 수 있고 지교회가 지속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도움이 돼요. 네, 그렇잖아요. 강단 메시지를 안 따르고 막 다른 데로 가면은요, 이단 비석굴림이 하게 돼요. 네, 교회에 피해를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에 나온 말씀을 순종 복종, 다 말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그때 여러분이 순종 복종 안 하면 나중에 가서 여러분 후회해요. 그렇잖아요. 다 일일이 시리콜거리 말 못할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되는 것은 순종을 하고 이해 안 되는 것은 복종을 하면 돼요. 아멘을 하고 따라가면 돼요. 그럼 나중에는 다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다가 70년의 의미를 깨달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것을 상실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오직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다시 끌려온 다니엘이 준비한 것들입니다. 끌려온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영적인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그 방법은 정식기도와 말씀과 미션홈과 회당이었습니다. 여러분, 포로, 그 전에는요, 성전이 있었고 성막이 있었고 그랬잖아요. 포로로 끌려왔을 때는 성전이 없었어요. 예배 드릴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만들어낸 것이 뭐냐, 회당 제도예요. 포로 생활 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도가 계속 이어져서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졌지만 그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세계를 움직이는 정치, 경제, 과학 모든 분야 움직이는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 시작을 누가 했느냐? 다니엘이 했다고 신학자들도 보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 이 몇천 년을 위한 시스템.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했느냐? 언약의 여정 7가지 훈련을 만들어야지. 시스템 준비해야 돼요. 300, 3. 한 개인이 지교회가 되고 전도할 수 있는 제자로 양육하는 이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RUTC, OMC 이걸 갖추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어디까지? 4차 산업, 5차 산업까지 우리는 대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아까 제가 기가진이한테도 물어봤어요. 기가진이 예수님은 누구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죠. 기가진이 그리스도는 누구야? 죄송해요. 아직 공부를 안 해서. 앞으로는요, 어제는 그래서요, 제가 만두를 샀는데요. 만두를 따뜻한 만두예요. 그래서 진이야, 저기 따뜻한 만두를 어떻게 보관하면 좋아?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아직 제가 공부를 덜 해서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요, 저기 AI가 참 종교는 뭐야?
어떻게 구원을 받아?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것을 그 안에 그 내용을 넣는 사람이 누구냐? 복음 가진 다니엘과 같은 에스겔 같은 엘리트들이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은 바알신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쩌려고요? 그 누군가가 코딩을 하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거든요. 예. 스스로 자기가 자기 학습도 하겠지만 똑똑하면 뭐 그렇게 하더라도 아마 능력이 뛰어나면요 스스로 다 공부해가지고 답을 줄 것 같아. 그러면 이 교육이나 이런 거 다 달라진다고요. 여러분 10년, 15년, 20년 전에 휴대스마트폰 이렇게 다 쓸 줄 알았어요? 일본이 그걸 몰라서 모든 전자산업 문 닫아서 거기에 워크맨 들어갔지, 거기에 라디오 들어갔지, TV 들어갔지, 다 들어갔지, 지도 들어갔지, 내비 들어갔지. 그걸 줄 어떻게 알았어요? 뒤처지니까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자동차 안에 다 들어가요. 모든 것.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뭐냐면, 여러분, 우리 부인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설거지잖아요. 설거지하는 로봇을 진짜 깨끗하게 하는 로봇을 만들면 대박. 불교. 그리고 앞으로는요, 이제 노인 고령화 시대에 오잖아요. 우리가 자율주행하면 우리들이 꼭 누르잖아요. 그럼 거기가 모시고 와요. 교회도. 그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목욕 서비스를 하는데 그 사장님이 방문 모욕하는 걸 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5차 산업을 대비해서 앞으로는 목욕 서비스 꾹 누르면 가가지고 자동으로 혼자 가가지고 딱 해가지고 안에 환경도 너무 좋고 찬양 흘러나오고 모욕하고 로봇가 모욕해주고 그냥 보내고 말려가지고 보내고 이런 시대가 온다니까요. 와야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다니엘이 1000년을 바라보고 환상을 봤던 것처럼 이거를 여러분 이 시대를 대비해야 돼요. 우리가 많이 필요 없어요. 예? 우리 그렇잖아요. 스마트폰도 한두 명이 세계를 바꾸잖아요. 그 주역이 아까 찬양을 할 때 우리 렘넌트 얼마나 이뻐요. 걔네들이 어떤 인물 될지 몰라요. 저는 항상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에게 어른들에게 실망하면은 밑에를 보거든요. 저렇게 늙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안 돼. 그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 쟤네들이 있어. 밑으로 점점 내려가. 그런데 저는 다니엘을 보면서요. 그냥 다니엘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부모님이 믿음 언약 전달을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벤누게 엄마 아빠는 부족하지만은 정확한 것을 전달했던 것 같아요. 야, 이게 우리나라가 하나님 복을 듣고 다윗 솔로몬 시대에 엄청난 복을 줬는데 우리가 이 언약 놓쳐서 이렇게 돼버린 거야. 분명히 전달했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마음속에 돈 걱정하고 미래 걱정하고 막 건강 걱정만 하고 막 이러면은요 아이들이 볼 때 우리 엄마는 돈이 다네, 우리 아빠는 돈이 다네, 일이 다네. 마음속에 언약이 안성돼. 거짓말이라도 여러분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복음이 제일 중요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고 우리가 믿음 생활 예배가 중요해. 이것을 여러분 후대들에게 전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걸 다니엘에게 전달하는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그 한두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소수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문화에 타협하고 휩쓸리고 부러워하고 더러워지고 그런 사람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요? 이끌어 가야죠.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가지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 말은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거룩하고 정결하란 말이에요. 그 빛과 소금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마시고 목사님 몰래 막 마시고 다니는 건 괜찮아. 그런데 술 마시고 막 다니면서 이거 괜찮아. 복음이니까 이것도 괜찮아. 이렇게 말하고 다니면 그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찔리면서 먹어야지. 몰래 먹어야지. 먹더라도. 그래서 이거 빨리 끊어야 되는데. 마약하면서 내가 복음이니까 괜찮아. 마약도 돼. 도박하면서 괜찮아. 도둑질하면서 괜찮아. 복음이니까 다 해결했어. 맞죠? 구원은 받았죠. 그러나 쓰임 받을 수는 없어요. 잘려요. 그 사람들은 어느 직장이나 어느 현장에서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 복음으로 완전 거룩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심지어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이 상담을 할 때요.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그 의사가 말을 해요. 성찬 내식은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 알코올 중독 10년, 10년 하다가 고쳤어. 근데 한 5년 동안 끊었어. 그런데 성찬 예식하면서 한 잔 먹으면 본래로 돌아가 버려요. 그렇게 무서운 게 중독이에요. 여러분 담배 열받고 화나고 핀 분들은요 평생 못 끊어요. 어느 순간 열받으면은요 담배부터 찾게 돼요. 그렇게 무서운 게 그거예요. 네, 중독이에요. 거기에 우리 인생을 끌려가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거기에 노예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그걸 가지고 세상을 다 뒤엎고 있고.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오직 복음을 할 때는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완전 복음의 사람은요 그런 게 다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로 계속 게임하고 게임 중독돼가지고 계속 시간 낭비하고 여러분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하면 그건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관계는 없어. 그러나 그것을 하다 보면은 부작용이 되게 많거든요. 세상적인 것은. 그래서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의 거룩 여기 붙이고 다녔어. 그러니까 우리가 흠도 티도 없이 영육간에 보존되기를 바라노라. 그 인물의 모델적인 인물이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되니까 우리는 그냥 구원만 받고 후대들한테 맡기자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시면 더 좋고,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이거요. 뜻을 정했어요. 여러분 내가 1등 해야 한다. 왜 1등을 못 하냐? 뜻을 안 정해서 그래. 그러잖아요. 뜻을 정해야 돼. 세계에 보면 왜 대통령을 보더냐? 내가 김영삼 대통령 잡는 미래의 대통령 뜻을 안 정해서 그래. 그러니까 렘넌트들에게 그 인턴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 뜻을 정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찾도록. 뜻을 정해야 돼요. 먹고 마시는 것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관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행위적인 것, 이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그 기업 나중에 불러다가 간증도 시키려는데 그분은 회장님 저 학비 다 대셔서 주셨던 그 회장님은요 전두환 대통령 앞에 와서 다 술 마시는데 옆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 회장 저기 한잔 해야 되겠네 오늘은 장로인데 그러니까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옆에 사람 벌들 떨더래. 전두환 대통령 독재자인데 딱 와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한잔 하시죠 딱 그랬는데 각하 사실은 제가 장로여서 술을 끊었습니다. 과거에 많이 마셨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진짜 장로네 그러면서 넘어가더래요.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여러분 할 건을 하고 말 건을 말아야 되잖아요. 그 시간에 전도하세요. 성경 읽고 그렇잖아요. 진짜 다락방 하세요. 그 시간에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러고 진짜 다락방을 먹고 마실 시간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부교육자고 할 때 여러분 밥 먹읍시다 그런 적 있어요? 신방 빼놓고 진짜 말씀을 왜 그런 지속하려고 그래요. 딱 그때 밥 먹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딱 성경 공부할 때는 30분 딱 깔끔하게 성경 공부만 하고 딱 와야지. 뭐 마시고 뭐 놀고 이러면 나중에 잡탕이 돼가지고 이게 말씀 운동인지 이게 밥 먹는 거 놀이인지 놀이터인지 그런 식으로 하면 참된 사역이 안 되잖아요. 지속이 그 둘은 지속을 두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다 밥 먹고 싶으면은요 돈으로 주세요. 그래서 교육자들 이렇게 식사 같이 하세요. 그러고 딱 주면은 너무나 기도가 이렇게 축복 기도가 막 올라올 거예요. 지모 먹으려고 같이 밥 먹자고 그러고 그게 아니라 꼭 여러분 지속하고 필요한 것을 여러분 해주셔야죠. 그래서 사역에 도움이 되도록 작은 헌신이라도.
또 정시 기도를 하였습니다. 깊은 기도의 시간은 매일 실천하였습니다. 아까 읽었잖아요.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럼 이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게 다니엘의 유명한 그 기도가 9장 3절부터 19절이에요. 제가 길어서 다 설명하지 못하겠지만 성경을 직접 읽으시면서 한번 이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시기도 때 이걸 한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무엇을 먼저 했냐면 다니엘서 9장 5절 6절 회개 기도부터 먼저 했어요. 다니엘서 9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여기 보세요.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를 규례를 떠났사오니 주의 성지자들의 말을 우리 왕들이 고관들이 조상들이 온 국민들이 다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불신앙에 빠진 거예요. 불순종에 빠진 거예요. 이것을 대신 다니엘은 회개한 거예요. 이유를 먼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구나.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이 불순종, 불신앙, 죄, 그 배후 조종자 사탄에게 속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렇게 부족해요.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이 불신앙도 중독인데요. 한 번 불신앙하면 계속 중독되듯이 일어나요. 우리는 그런 상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확 되면은 거듭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는 그 새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순간을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그 응답이 오도록. 그래서 다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노벨상 수상자도, 대기업의 기술자도 우리 후대들이 분명히 다 나올 거예요. 그것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서밋 타임, 그래서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준비하여 100년의 작품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결단해요. 제가 지난번 말했잖아요. 제가 대학에서 사역을 하는데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락방을 쭉 했거든요. 근데 그 다락방 하는데 한 학생이 쭉 지나가니까 나한테 목사님, 그때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이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우리 대학 수석으로 들어와갖고 한 번도 우리 과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때 2학년 후반기가 3학년 초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러면 우리가 복음안에 있으니까 죄를 이기자. 너가. 그 1년 후에 이겼어요. 걔가 1등 했어요. 예. 왜? 뜻을 복음안에서 정하면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게 돼 있다니까요. 따라와요. 저는 많이 봤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만 집중하면 여러분 성적 다 좋아지게 돼 있어요. 저 말했잖아요. 한글도 모르는 내가 토목기사 자격증 땄다고. 여러분 복음만 집중하면, 예배만 집중하면 여러분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 해야지 진짜예요. 결국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첫 번째로 받은 응답입니다. 세 친구에게 학문과 지혜와 환상과 꿈을 깨닫는 영적인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1장 1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예. 즉, 이 네 렘넌트들은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축복을 받은 렘넌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밋 어린이집도 이 서밋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세 친구는 풀무에서도 살아났습니다.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보좌의 역사와 천사 보호를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이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의 축복입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도 20절에 보면은요, 그 다리오 왕이 나와가지고 말한다니까요. 다니엘아, 6장 20절에 보면 내가 항상 섬긴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지가 집어넣으라고 말해놓고. 그래, 법이니까 따랐죠. 이게 진짜 전도예요.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임만을 한 것을 이 다리오 왕은 보았던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그 말을 하니까 그때 다니엘이 말하잖아요. 그 사저굴 속에서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봉하였다잖아요. 이러한 응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어떤 장로님들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그 장로님이 여러분 9.11 테러 쌍둥이 빌딩 있잖아요. 무역센터 거기에서 그 장로님이신데 그 무역센터의 부총재까지 하셨던 분인데 어쩌면 한국 사람이 거기까지 올라갔냐고 했더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을 보내면 다 해결이 된대. 그래서 승승장구해가지고 그날도 배가 뭐가 아파가지고 늦게 갔는데 9.11 테러가 거기에 해가지고 다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잖아요.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들에게 남들이 왕들도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증거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되도록 여러분 언약 전달을 해야 돼요. 이 이야기를 잘 해줘야 돼요. 이것을 그림 눈에 보이도록 다니엘의 이야기가 막 잔소리하고 그러지 마시고 증인 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잘 전달해야 돼요. 성경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또한 나라 왕이 바뀌었지만 고위 관직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2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은 나라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고 왕들이 느부갓네살 그리고 또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손자가 누구냐면 벨사살 왕이었어요. 그리고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 다리오 왕은 뭐냐면 이 메대의 그 왕자였는데 벨사살 왕이 죽으니까 파송했던 거예요. 이 고레스 왕이 파송한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집어넣었던 봤던 그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왜 고레스 왕이 여러분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그 성전 회복의 그 조서를 내렸을까요? 바로 이 다리오가 말을 한 거예요. 야, 유대인이 믿는 이 하나님 진짜야. 내가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안 죽었다고. 그 친구들이 있는데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는데 불에 안 죽었는데 여기 하나님 건드리면 안 돼. 그 고레스 왕이 원래 모든 종교를 받아들이는 왕이었지만 특별히 원년에 이 조서를 내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적들도 우리를 도와주는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싸우려고 막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잠언에 나와요. 주님을 사랑하면 원수도 여러분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의 환상과 예언은 수백 년을 넘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2장에 보면 금 신상이 나오고 7장에 네 짐승이 나오고 8장에 보면 수양과 수염소에 나오고 9장에 보면 71회가 나오고 11장에 보면 북방 왕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이게 뭐냐면 앞으로 다니엘아 너가 죽은 후에 이런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들이 일어나겠지만 결국 그것은 승리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룰 것이다. 그거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리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비유와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가 굉장히 어렵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 역사를 조금만 공부하고 하게 되면은요, 너무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예. 무리하게만 해석하지 않으면. 이 모든 환상과 예언의 이 의미는 앞으로 시대마다 많은 강대국들에서 적그리스도와 같은 지도자들이 일어나겠지만 결국 최후에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사탄의 나라들과 적그리스도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는 결론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237 5총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고위 관직에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여기 그 내용을 보면 다니엘서 2장 48절 49절에 제가 읽을 텐데 여기 보면은요 왕이 이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만지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의 모든 지혜의 어른을 삼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다니엘이 요구한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지만 사드락과 메삭은 지방에 다 보내서 말씀 운동하도록 그 회당 운동하도록 다 그걸 깔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저기 금신상에 절 안 하고 나 풀모습에 들어갔을 때 다니엘이 어디 있었겠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 신상을 지었던 그 장소가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왕궁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많은 나라를 바벨론이 정복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족속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복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거기서 이제 절하는 걸로 했던.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풀무불에 집어넣었죠. 그때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어요. 떨어져 있어서 거기 있었으면 아닙니다, 내 친구입니다 이랬을 건데 설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다 궁금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은 다니엘은 계속해서 일어날 후대들의 영적인 모델과 발판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에스더, 에스라와 같은 인물들은 모두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다 준비해놨다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분야 이런 가정 가문에서 그 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천년을 준비한, 영적으로 준비하고 모든 걸 준비한 그 인물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뭘 대단한 걸 하라는 거 아니에요. 생각부터 바꾸세요. 불신앙도부터 버리세요. 내가 이걸 할 것이다. 내가 237 나라 다 살릴 것이다.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이 참사랑교회 헌당을 다 할 것이다. 그 생각을 하는데 뭐 돈 들어요. 안 되면 하나님의 탓이고 그렇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나라와 성전과 말씀이 회복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원년에 포로 귀환 칙령이 내려진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그 나이가 거의 82세에서 90세 사이 되었다고 봐요. 거의 90세 됐을지도 몰라요. 드라마틱하게 만들려고. 나이가 90 됐는데 그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는데 그때 성전 회복에 조소가 내려졌잖아요. 주마등같이 모든 게 지나갔겠죠. 내가 참 잘했구나. 불신앙 안 하기를 참 잘했구나. 우리는 맨날 그러잖아요. 불신앙 하다가 나중에 응답받으면 그 응답 받은지도 몰라.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후회하잖아요. 뭐 안 돼, 뭐가 틀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다 되면 된지도 모르고. 그럼 안 돼요. 그래서 정말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신앙을 하셔야 돼요. 아멘을 하셔야 돼요. 믿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다니엘은 그리스도께서 말세지말에 다시 재림하실 그 순간까지 미리 보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 32절 45절 길기 때문에 여기에 금신상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머리에는 금이고 또 양 두 팔은 은이요 넓적다리에는 노치요 쫙 큰 돌이 날아와서 깨서 다니엘서 2장 35절에 보면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이 우상 뜨인 돌이 누구예요? 반석 대신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강한 나라들 다 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 천하에 우주 천국까지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꿈을 쭉 해석해 주는 가운데 또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2장 44절입니다. 한번 쭉 2장 44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2장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야,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는데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영원히 설 것이다.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하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만드는 그 사역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은 100년, 1000년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 바로 그거예요. 뜻을 정하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강단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후대들에게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다니엘서를 통해 우리들이 붙잡을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언약입니다. 다니엘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천년의 언약을 붙잡고 준비하였습니다. 우리의 비전입니다. 비전은 237 나라에서 다니엘과 같은 제자를 찾아서 양육하여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묵상을 해봤어요. 땅끝이 어딜까? 땅끝. 어떤 분들은 지구 둥그니까 예루살렘까지 다 복음화되면 땅끝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어떤 분은 우리의 마음이니까 각자의 모든 사람 마음이 끝이니까 땅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묵상을 하면서 모든 언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분명히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언어와 민족이 있을 것 같아요. 숨겨져 있는 아마존일지 필리핀 섬일지 모르겠는데 거기까지 다 전 세계에 드론 가지고 막 말씀 전하고 AI로 해석하고 그래서 모든 언어가 민족이 복음화되는 얘네들이 마지막 그럼 그 시간표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땅끝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그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데 주역으로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드린 꿈입니다. 다니엘처럼 복음과 성전 회복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24시간 기도한다면 생각만 해도 돼요. 하나님은 모든 꿈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미지입니다. 다니엘처럼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1000년을 미리 준비할 RUTC 237, RU, OMC의 환상을 여러분에게 미리 보여주실 것입니다. 실천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속지 말고 1000년의 응답을 위해서 전도하고 준비하고 또 공부하고 준비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안에서 참사랑 RUTC와 헌당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뜻과 미션과 깨달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이 절대 언약을 붙잡게 하옵시며 그리하여 우리가 이 지역 민족 세계 가문 복음화 또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그 사역의 주역이 되도록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과 이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